기도와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으로 예전에 했던 한나의 삶과 성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무엘 선지자는 그 학자들의 분류의 방식에 따라서 구약의 마지막 사사, 즉 새 왕조의 기초를 튼튼하는 왕의 제도가 생기기 전 성경의 마지막 사사의 길론인 룻기서 이후 신약의 세례 요한과 같은 마지막 사사로 분류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사 시대와 왕조 시대 사이에 등장하는 룻기서와 함께 새 왕조 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임의로 선택하는 사사와 사람의 혈통을 중심으로 계보를 따라 통치자가 탄생하는 왕의 제도 사이에 고민했었던 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출생의 배경과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정해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맨 마지막에 기록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신 말씀과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 시기는 사무엘상 3장 1절의 기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던 시기 때에 그러한 연결된 그러한 중간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격적인 왕을 구하고 있었으므로 자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여 멀리하던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도 그러한 그들에게 말씀으로도 이상으로도 역사하지 않으셨던 암울한 시기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서 혼돈하고 무질서의 그러한 시기이며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던 오늘과 같은 암흑의 시기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본문의 구조 설명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그 가계의 역사 속에서 한 가정의 비정상적인 삶을 조명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장 1절에 엘가나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 지명과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리고 모세를 거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각 지파가 그들의 땅을 취하고 살았던 그러한 시기까지 영적으로 이스라엘 장자인 요셉의 그늘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요셉의 해골이 묻혀있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것도 비록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으나 영적인 장자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손을 어긋나게 하여 왼쪽에 있는 그를 오른쪽에 축복을 받게 하고 끝내는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에 형 므낫세와 더불어서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이스라엘 중심적인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 집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브라임 자손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대표 원리에 따라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이유를 2절에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고 하나의 이름은 버니나요 또 하나의 이름은 한나인데 버니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절과 6절에 한 아내가 한 남편이 아니라 한 아내의 한 남편이 아니라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 있는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변명의 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말로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고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두 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녀는 그녀의 이름과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므로 그녀의 최대 라이벌인 버니나로부터 심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여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는 몹시도 마음이 괴롭고 때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요동치고 격동되는 그런 솔직한 말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땅의 가치로서 더 이상 더 없는 남편의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심한 괴로움과 모욕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와이셔츠처럼 잘못된 가정에 잘못된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기 본문에는 남편의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정에도 또 하나의 전혀 다른 은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사무엘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로서 지금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 중심으로 성경 기록자는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말하고자 하여 한 가정 이야기가 여기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역설적으로 말해서 만약 한나가 아무런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그녀가 어떻게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가지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그녀는 오늘의 본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선 기도를 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자는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꼬집어 보다 큰 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허전한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이며 여기에 비례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지도자 엘리의 가정도 함께 병행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9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는 문설주에 앉아서 자신의 사역을 태만히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나만이 여호와께 서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각은 오늘날 행정 수도적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정거 장막이 있는 실로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하는 제사장은 왠지는 몰라도 그가 문설주에 앉아서 멍하니 그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잘못되어 비뚤어진 가정의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웬일일까요? 이는 마치 주객이 전도되어 나타나는 그 현상처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엘가나 제사장은 성전에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또 문제 많은 한 여인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처음에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에 왕정제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왕을 선출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오늘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속에는 오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자손들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전 그들이 마음에 드는 좋은 제물을 탈취해서 자기의 식물을 삼기도 삼기를 일삼았으며 하나는 그녀의
기도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의 행동을 살아보시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지식이 없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그의 삶을 이 모습이 따르는 자가 없음을 그렇게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사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아기를 낳는 그런 즐거움만 가지고 그 아기의 전생애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녀는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머리에 삭도 즉 칼을 대지 않고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평생 머리를 기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러한 기도가 자신의 아기를 낳지 못하여 당하는 수치와 고통만큼 한 그 남자의 아내로서 느끼는 절망만큼 여호와 하나님도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 절망을 그가 느끼신다고 느끼는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것이 과연 머리를 삭도 되지 않는 자가 있다 한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민수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의 구비를 하고 자기 몸을 구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로 된 초와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향포도나 금포도를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의 소선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 것이며 그 서운하는 모든 날에는 절대로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리고 6절과 7절에 그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로 이 장면에서 머리에 삭도를 오늘날 가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나시린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나시린 주제에서 나온 세 가지 말씀 중 특히 머리에 삭도, 면도칼을 대지 않는 것은 된다는 말에 앞에 절대로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 이 절대로라는 부사가 붙어 있었다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이 머리에 삭도를 댄다면 원천 무효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시린으로서 그 규정을 어긴 사람이 바로 몇 사람 등장하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비를 되었지만 그는 평생에 나시린으로서 금해야 할 세 가지 원칙 중 앞에 두 가지, 술을 마시고 또 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그 일은 그는 상습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낙이 특별로 적군을 자기가 스스로 쳐 죽이고 했던 그런 인물이죠. 이처럼 나신이 된다는 것은 평생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중요한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실로 이 시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에 엘가나의 부인 한나가 바로 이 엄청난 서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은 12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기도자의 애절한 모습과 그 기도를 도와야 하는 제사장의 무기력한 모습에서 어쩔 줄 모르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사이에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만이 고군분투하며 안타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이 부합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엘리 제사장의 말씀에 권위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통큰 사랑과 그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써 잘못된 가정의 한 여인의 신실한 믿음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지구상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는 모두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처한 입장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도덕성과 가치관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전 지구에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한순간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모두 다 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지켜보시고 계시고 또 모두 다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구상의 한 모퉁이 여기 한국 땅에서도 그것도 대구 칠곡 간음동 하늘향기나는 교회 지하실에서 그것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가만히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도대체 가능이나 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들으시고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본다면 셀 수 없이 그 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그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태양계와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창조물을 섭리하시고 또 운행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오늘 여기 본문에 그 좋은 그 예를 하나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13절에 한나는 속으로 입만 뻥긋뻥긋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소 하는 장면은 제사장 엘리는 12절에 문설주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그녀가 술을 묻고 술주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14절에 그녀에게 가만히 다가가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키로 떨어진 그런 것도 듣지 못합니다. 오직 여기 몇 미터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그 거리에서도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주의 깊게 그 장면을 살펴보고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요 심지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퍼서 요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밝히고 알아낸 것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사장은 그가 무슨 슬픈 고민이 있는지 혹은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녀에게 그녀가 귀찮고 또한 거치장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단하게 아무 고민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한 말을 들은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종이 당신의 말씀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즉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결혼생활과는 정반대로 전혀 근심조차 하지 아니하고 기뻐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18절에 기록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경에는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 되어져는 단 두 사람, 엘리 제사장과 엘가나의 부인 한나뿐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두 사람만 있었을까요? 과연 두 사람뿐이라면 어떻게 그들 사이에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서로가 동상이몽으로 자기 자신의 입장만 말했을 뿐인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까? 만약 문제가 해결된다면 제3의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두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깨뜨려 동시에 만족을 느끼게 해줘야 하는 그런 능력자가 그리자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 바로 그곳에서 그들 대화를 직접 들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절과 20절에 한 여인의 애통하는 고통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더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극적인 사랑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 그들은 이곳 실내에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병이 걸린 그 사람이 병원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병이 다 나았다면 그 병원에 다시 계속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 그 제사장의 응답을 들은 그 한나는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늘 풀어 줄 아들 낳을 즐거움을 그 얻기를 기도했고 그이는 여호와께 그 아들을 돌려드리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신나게 기분 좋게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 제사는 그녀 한나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으므로 이제 그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자신도 허락해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한말 지나간 말로 했을 뿐일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녀 한나가 생각하기에 창조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나는 그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확신을 했을까요?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제 문제를 제사장이 아뢰고 그에 상하는 제물을 성전에 바치면 그 제사장은 백성들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신 하나님께 아뢰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제 용서를 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 들으시고 그 사하여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이제 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편이 되어 하나님께 아뢰는다면 자기 자신의 기도를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기에 전혀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생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의 사인이 떨어졌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서둘러 하늘을 보고 또 별을 따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한국 속담으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바로 한나는 자기 남편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남편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20절에 한나가 임신을 하였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라. 자, 사무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친히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의 말씀으로 끝없이 얼음의 연속이었고 아무랬던 과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의 행진을 시작하는 봄의 약진처럼 힘찬 삶의 환희를 즐기며 여호와께 서운한 장면을 충실히 하는 그러한 한 여인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아니요 모든 삼남한산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며 그 지음을 받은 목적인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마음이 괴롭고 슬프던 한나의 기도를 모든 창조물의 주관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에게 그의 뜻대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 중에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흙더미에서 일으키시며 빈부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녀가 자기가 기도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신의 규정을 지켜 행해야 할 차례를 우리는 봅니다. 그녀는
이제 엘리 제사장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협조하게 해줄 요령으로 제사장을 위해서 살찐소와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산모로서 수유 청구를 다하고 마침내 28절에 자신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결단의 기도를 통하여 행동을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 평생을 당신께, 이 아이의 평생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감사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그를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정상적인 그런 가정은 아니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늘한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 민수기 6장의 나신의 규정을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그녀는 은혜를 받았으면 갚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떻게 한나라는 일개 여인의 가정집 여영주 주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었다는 것이겠지만 스스로 정직하게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마태복음 6장에 오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임을 인식하십시오.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핏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로 영적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몸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또 문제가 있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정신까지 온전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의 상한 특권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그러한 행동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 한나처럼 스스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가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삼으시고 바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